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시골에 보면 5일장이 열리죠. 5일장이 열리는데 어떤 아이가 한 소년이 시골에 장터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몇 마리 이렇게 해놓고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소년이 그 할아버지한테 다가가서 물었어요. 이 강아지 얼마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한 강아지에게 손가락 가리키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얘야, 이 강아지 말고 여기 옆에 거 이거 싸게 줄게 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년이 이따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할아버지가, 아니 이거는 네가 기르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쪽에 거 사.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 굳이 이거를 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마리 있는 강아지는, 따로 놓은 강아지는 뭐냐면은 다리가 쩔뚝거리는 강아지예요. 근데 이 소년은 굳이 쩔뚝거리는 강아지를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아유 팔기 싫은데, 그랬는데도 그 아이는 그것만 원하니까 할아버지가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렇게 안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뒷모습을 봐서, 아유 쟤는 왜 멀쩡한 걸 사가져 가지, 왜 이렇게 다리를 저는 강아지를 굳이 사가져 가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안고 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그 아이가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가 다리가 저니까 그 강아지가 다리가 쩔쩔거리는 강아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아이와 같이 그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거의 내 입장만 생각한다는 거죠.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는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고 그래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강아지는 물론 이제 다리를 절고 본인도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에게 적용을 했죠. 내가 다리를 저니까 저런 강아지 다리 절지만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년은 상대방의 그 아픈 그런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도 이 소년과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다리를 저는 사람, 소경인 사람, 별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게 보지 말고 그 상대방의 우리가 입장을 생각해서 눈을 바라봐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랑 말할 때도 보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다 보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 저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구나, 그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보면 자기 생각보다 상대방이 먼저 입장을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방간을 회의하고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가 있어요.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근데 욥은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생각 안 해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붙여놨는데 우리는 때로 잊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듣기 싫고 내 입장, 너 내 입장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네가 한번 나처럼 이렇게 대해봤어? 막 욥이 그러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이 말할 때에 오늘 욥의 친구는 뭐를 가지고 말하냐면은 자기의 상대방의 그러니까는 어떤 이제 관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는데 욥은 듣기 싫어해요. 친구가 말하는 게. 왜냐하면 욥은 지금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몸에 병도 들었고
막 이러는데 욥의 친구는 자꾸 이제 교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훈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욥이 듣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듣기 싫겠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병이 들었는데 네가 말을 하면 내가 들을 리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너희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어. 네가 말을 안 해도 내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 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지. 네가 내 입장 대봤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 번뇌하는 아니로구나. 이거는 뭐냐면 너희는 위로하기커녕 나를 더 부채질하는구나. 지금 상처가 나 있는데 너네들은 거기다가 더 소금을 뿌리는구나. 막 이런 말이에요. 그 상황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엘리바스에게 너에게 무언가, 네가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막 말을 하니까 욥이 뭐라냐? 네가 아무래도 뭔가가 치였어. 네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어떻게 네가 진짜 나한테 자꾸만 이런 말만 해? 그만 좀 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어.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게 아니야. 생각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게 아니야. 너희한테 너희처럼 말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말 안 하는 거야. 너희도 나처럼 한번 대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를 너희의 근심을 풀었느니라. 내가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니 잠잠한지 어찌 평안하겠어. 내가 근심이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어찌 편안하겠어. 편안하지가 않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몸까지 병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꿀썩이 같은 말을 해도 내가 어찌 평안하겠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심히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나를 찢고 곤박하시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갈고 뾰족한 눈으로 욥이 못마땅해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러니까 욥의 생각은 오로지 다 생각이 삐뚤어진 생각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사업이 쫄딱 망하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병이 들고 그러면은 자녀까지 나에게 좋은 말 하는 자녀가 없어요. 이웃들도 다 등을 돌리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쫄딱 망하면 사람들은 딱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내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 내가 거절 못하니까 그래서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혼자 고민하고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병이 들죠. 병이 들으니까 다 쳐다보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온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욥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를 갈고 뾰족한 눈으로 욥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는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다 그랬어요. 악인을 누구라 그래요? 욥의 친구를 말하죠. 욥의 친구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렸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들으시니, 그러니까 뼈를 꺾고 다 꺾고 하나님이 용사같이 욥에게 달려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얼굴은 웃음으로 붉었고, 이거는 뭐냐면 내 얼굴은 울어서 너무나 슬프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도 없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는 사람은 그 절친한 친구들도 자꾸만 네가 잘못됐어, 네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내 말 좀 들어봐,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하나님 주권을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저로 통해서 나를 듣게 하실까?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누가 말하면, 야, 너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속상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지금 불난데 부채질하냐? 막 이러면서 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아픔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왜? 아픔을 왜 주셨어요? 네가 해결치 않으니까. 그 아픔으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보다 내가 아픈 상처만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인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편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싫은 게 아니라 욥처럼 친구들이 말하면 듣기 싫어서 막 칼을 내고 하나님을 막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환경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봐야지 인정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지 첫 번째 1절에서 2절 말씀에 다른 사람의 지적을 옳게 받으며 상대방의 입장을 봐야 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어.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내가 무엇을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어. 나도 말을 지어 너희들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어.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를 너희의 근심을 풀었느니라. 그럽니다. 욥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입장에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엘리바스는 욥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는데 그런 위로도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위로한들 위로가 안 되잖아요. 쫄딱 망한 사람한테 돈이나 몇 푼 주고 이래야지 위로가 되지. 돈도 안 주고 말로만 자꾸 하면은 위로가 되겠어? 안 되겠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욥이 엘리바스가 위로하러 하는데 나도 너처럼 말할 수 있어. 입으로는 뭔 말을 못해. 다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지. 왜 못해? 그런다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집안을 한패게 만들었다고 욥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한패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부모인데 우리 자녀들이 힘드는 게 좋겠어요? 아니죠. 자녀가 힘들면 우리는 잠을 더 못 자죠. 힘들고 우리가 더 힘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힘든 만큼 하나님은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더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부부가 싸워서 친정집으로 도망가는 여자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사람은 항상 두 분류가 있어요. 근데 가는 사람은 친정집에 가서 하소연하려고 쫓아가는 사람이고 안 가는 사람은 부모에게 내가 힘들어도 나 혼자 삭히고 말아야지. 부모에게 가면은 부모는 더 속상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안 가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지적을 옳게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적을 하면 그 말이 쓴 말보다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상대방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뭔 말을 하는데 막 그러면 아이고 너는 뭐 안 그래?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자녀가 그 집에 상대방의 내 자녀가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야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는 부모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상대방에게 아이고 너 말 잘한다. 너도 네가 만약에 네 아들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 그쵸? 욥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욥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남편하고 싸우면은 남편이 말하는 거 순간적으로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아 남편이 말하는 거 맞아. 내가 고쳐야 될 점이야. 이제 돌아서면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아 자기가 뭘 잘났다고 맨날 나한테만 지적을 해. 막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의 지적을 안 받아들이고 엘리바스는 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도 남편에게 아내를 붙여줬고 아내에게 남편을 붙여줬어요. 그러면은 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구예요. 저도 이제 요번 주에 우리 남편과 어떤 이제 그 맞지 않는 어떤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그런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깜짝 주의 종으로서 깜빡 잊어먹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뭐를 알게 했냐면은 너 남편을 하나님의 도구로 붙여놨는데 네가 왜 그거를 부인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제가 또 잠깐 잊어먹었네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 입장에서 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말만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그러잖아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근데 그 말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 안 들어줘요. 절대 안 들어주죠. 야, 너 잘났다. 네 혼자 잘해라. 이러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적을 옳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14쪽을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고 그럽니다. 내가 선생님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되는데 잘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은 다 나의 선생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선생님으로 다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잊어먹을 때가 너무 많죠. 내가 속상하면 선생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또 잘 들어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또 이제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때로는 자녀가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동기가 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뭐 지식으로나 어떤 면으로 뭐 훌륭해서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렇게 엘리바스와 같이 훈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그런 스승입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모압으로 갔을 때에 갓 선지자가 빨리 와서 유다로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바로 헤롯스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가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무릎 꿇고 빌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잘못했다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봤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말을 내가 잘못했어도 지적을 했을 때 아우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거슬렸네요. 그렇게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지적을 옳게 받으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아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자기에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상대방의 입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며 나의 죄를 증거하였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고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되었다 그럽니다. 욥은 어떻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게 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그 길로 안 가요. 절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고 이를 갈고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서 뾰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악인의 손에 나를 던졌고 내 목을 잡아서 나를 부서뜨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가 내가 달려온다. 내게 달려왔다. 용사같이 나에게 달려오며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되었구나 그럽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막 갈면서 뾰족한 눈으로 네가 감히 그렇게 해? 막 이러면서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천대할 뺨을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대해서 뺨을 탁 쳤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감히 뺨을 쳐?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힘들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 울어서 눈이 막 빨갰다라는 거. 우리가 울면은 눈이 빨갛죠. 그러니까 빨갰는데 내 눈꺼풀이 죽음의 그늘이 되었구나. 눈꺼풀이 많이 울면 우리가 눈꺼풀이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꺼풀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풀려서 내가 지금 사람도 쳐다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이야 대적의 손에 이렇게 나를 던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막 욥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고난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 엘리바스가 나쁘다는 거죠. 고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어떤 고난도 다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나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 때문에 어떤 고난도 다 나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다 상대방에게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대장이에요. 우리가 대장. 너 때문에 그렇다는 대장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내 입장에서 보아야 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다라는 거죠. 우리도 조금 이제 동기를 만난다든가 직장 동료를 만난다든가 그러면 내가 잘 풀려나가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 많은 사람을 볼 때 관점이 넓어져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내가 돈이 없고 힘들고 그러면 보는 관점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에 다 내 입장에서 보고 다 너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러죠. 직장에서 일할 때도 분명히 나중에 보면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상사들이 보면 야 이놈아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지 막 이렇게 말한다. 근데 그런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 입장으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신약의 403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강간을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바로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올라가 단을 쌓으려고 한다고 빨리 올라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원인이 자기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아신다고 믿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아야 됩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이는 높은 더 계신다 그랬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무죄를 증거할 증인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욥이. 그동안은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누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욥이 조금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조금 이제 보여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에 쉴 것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원수를 갚아줄 거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데 나의 보이는 높은 데 계셔. 그러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나의 친구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알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서 변명과 대변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간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증거로 욥을 무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기도 하면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눈을 뜨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를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욥이 조금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기를 원하죠. 우리도 이제는 조금씩 이제 2016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마무리 12월 달까지 이제 1월부터 12월 달까지 10월 지금 이제 10월이죠. 그래서 잘못했던 것들 다시 이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되돌아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더 밝은 해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4장 21절 구약의 793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미가야는 아합 왕이 아합과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에 미가가 뭐라 그랬어요? 돌아오지 못할 거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선지자들은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놈이 왜 저런 말을, 내가 전쟁이 지금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아니 저놈이 자꾸 나가지 말라고 방해를 하니까 고성에 뭐라 그랬어요? 고성의 떡과 고성의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가둬놓죠. 가둬놓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가라 그랬지만 그 선지자 말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가야 말대로 아합은 정말 죽었어요.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신다고 믿으며 상대방의 입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 말하는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듣기 싫어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기분 나쁜 거는 나중에 기분 나빠도 돼요. 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러고 나서 아 그렇군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지, 다른 사람의 지적을 옳게 받아야 돼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옳게 안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상대방이 뭐라 말하는지 옳게 지적을 할 때 옳게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너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 말고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구나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두 아신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모두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오늘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